오늘도 노마드 모임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도 조금 좀 우리 어저께 저기 그 강원도 인제 가서 양구 전방 GOP하고 사땅굴 보고 왔거든요. 어저께 저랑 같이 사땅굴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땅굴이 어떤 땅굴이었는지 어저께 잘 설명해 드렸죠? 네.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해가지고 찾은 땅굴이라고 하는 얘기 드렸죠? 네? 잊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거길 갔다 오고 나니까 어저께 저녁 때는 너무 피곤한 거야. 난 몰라서 이게 집에 와서 딱 앉았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아주 오늘 아침 예배 드리고 나니까 조금 피곤함이 덜해요. 역시 나는 목사가 될 운명인 것 같아. 예배 드리다 힘이 된 게 말이야. 참. 처음에는 아주 그냥 머리도 아프고 어떻게든 힘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 예배 끝나고 나니까 다시 힘이 생겼어. 여기 정상대 장로님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나? 제가 이 성서를 읽는 데 있어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역사와 배경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라고 할 때는 그 성경이 쓰여질 그 동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이고, 그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단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 편의대로, 임의대로 필요한 것들만 갖고 들이대는 것은 이단이야. 성경을 그 역사와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무조건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이 묵시록이라는 게 있어요. 묵시록.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거 대표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묵시록의 대표 선수가 뭐예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묵시록의 대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게 이단들이 제일 많이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을 건드려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의미대로 해석을 해. 그래서 어딘가에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있으니까 가자.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을 강의한다더라. 종말론을 강의하는데 기가 막히게 요한계시록을 풀어낸다더라. 그렇게 또 설명해 푼다고. 그럼 절반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하시고.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에 배경이 따로 있어. 그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따로 있다고.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이 기독교의 이 종말론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쏙 빠져들어갈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건 안 가는 게 좋은 거야. 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요즘에 성락교회라는 김기동 목사 얘기를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저에게도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 김기동 목사가 어떤 분이냐. 거기도 이단이야. 아시겠어요? 거기도 이단. 거기는 모든 걸 귀신으로 풀어도 귀신으로. 감기 걸린 것도 귀신. 어? 그것도 귀신으로 풀어. 감기 걸린 것도 귀신. 뭐 아기가 왔는데 아기가 잘못된 것도 귀신. 그럼 뭐가 귀신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말이죠. 이게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거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독교지. 그죠?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유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분이 존재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고난, 고통 그 자체가 귀신이 한 거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럼 너무 저급하게 취급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시는 분만 축복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전형적인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것은 이단이야. 네? 그래서 이단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단적 이 요소가 너무 많아. 한국교회 이단적 요소를 가진 교회가 너무 많다. 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지만 동시에 그 성경은 사람들의 삶의 정황,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동시대 역사와 문화와 사회문화, 사회 종교적인 모든 배경이 함께 그 안에 녹아져 있으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성서의 배경을 이해하고 어떤 배경에서 성경이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우리 정상대 장로님 지난주에 성경 공부 끝났는데 장로님께서 내가 알렉산드리아 이야기 했더니 알렉산드리아를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장로님 내가 알렉산드리아 다녀오신 걸 내가 알고 있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성서가 번역됐다 그랬죠. 그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번역됩니다. 이게 BC 285년 70명의 각 지파에서 6명씩이니까 사실은 12지파니까 72명이겠죠. 각 지파가 12명씩 12지파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 팬 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6명씩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성경이 각 지파에서 12명씩 6명, 72명 이거를 이 사람의 12지파에서 뽑힌 장로들이 구약 성서를 구약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구약은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성경 히브리어로 다 되죠.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성서를 그 당시에 이 BC 280년 BC 3세기 BC 3세기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소위 마게도니아, 헬라, 그리스, 그죠? 헬라 언어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70인역이다 그랬어요. 70인역. 이거를 셉추아진타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서가 번역이 된 이 셉추아진타 70인역의 역사성을 이해해야만이 이 성서가 왜 번역이 되는지를 이해해야만이 이게 성경이 제대로
알게 된다고.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드세요. 성경이 66권 중에 39권은 구약 성경이고 27권은 신약 성경이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소위 헬라어, 그냥 아람어라고 하는 말로도 쓰여졌는데 아람어, 헬라어. 근데 사실 그게 뭐 아람어니 헬라어니 그렇게 구별할 이유도 없어. 그냥 헬라어로 쓰여졌다 생각하시면 돼. 헬라어로 쓰여져서 이제 이것이 이 395, 385 이게 이 카르타고 이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아까 장로님 이제 다녀오셨다. 알렉산드리아 그 옛날에 그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 사하라 사막 이북 지역을 카르타고라고 해. 카르타고. 바로 그 지역에서 아마 그것이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이 이 그 북아프리카를 이제 지명을 자체를 이제 카르타고라고 하는데 이 카르타고 종교회의 이게 정확하게는 그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인지 그게 튀니지인지 알린인지 잘 모르는데 이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성경 66권이 정경화됩니다. 성경 66권이 그것이 BC 이제 AD 4세기야. AD 4세기. AD 4세기. 그러니까 AD 4세기까지 성경이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됐고 AD 4세기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AD 30년에 돌아가셨고 묵시록 요한계시록을 AD 100년쯤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의 30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300년 동안의 성경은 갭이 있죠. 300년 동안 이게 AD 1세기에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써졌다고. 요한계시록이 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니까 계시록이 쓰여졌는데 AD 4세기에 성경 66권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결정되기까지는 300년 동안 거의 300년 동안은 성경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읽는 성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조각조각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이 읽고 싶은 성경을 읽어나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만 갖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죠?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중요했던 성경인데 하나가 뭐냐면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복음. 도마복음은 지금 성경 66권에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왜 안 들어가느냐? AD 4세기까지 분명히 도마복음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도마복음을 읽었어. 근데 성경이 마지막 정경화, 성경이 66권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 도마복음서가 빠져. 그리고 이 도마복음서가 어떤 책인지 사람들이 입으로만 전달해오다가 지난 1948년도인가 그 어간에 이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게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어. 이집트의 어느 농부가 밭을 갔다가 항아리 하나를 발견해. 그래서 항아리를 꺼주러 내보니까 그 안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보니까 도마복음서야. 이 도마복음서가 발견이 되고 나가지고 20세기 후반에 세계 신학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 야, 도마복음서를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읽기 시작해. 근데 의문이 하나 드는 거야. 왜 도마복음서는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도마복음서는 왜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사도 도마 여러분 아시죠? 도마 알죠?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도마가 진짜 예수님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 그죠? 진짜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허리에 상처난 부위도 보여주시겠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아 맞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도마야 야 넌 꼭 봐야만 믿냐?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야. 이상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해 예수님하고 도마 사이에.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거야. 믿음이란 꼭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굉장히 복선이 깔려져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1948년도 내가 기억을 하기로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이집트의 농부가 밭을 갖다가 아주 우연히 항아리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게 도마가 썼다는 도마 복음서가 발견이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이야기되고 있는 도마. 사도 도마. 야, 나도 이건 의식을 왜 도마 복음서는 사복음서에 들어가? 도마 복음서는 왜 성경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도마 복음서가 왜 성경 안에 편입되지 않았을까? 분명히 성경이 66권이 만들어지게 된 데는 AD 4세기인데 AD 4세기?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쓰여졌던 것은 AD 분명히 1세기인데 요한계시록 물론 도마복음서는 꼭 그때 쓰여지지 않고 그 이후에 쓰여질 가능성도 많아. 그 이후에 AD 1세기 너머에 도마복음서가 쓰여졌을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AD 4세기까지는 도마복음서는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왜 이거는 안 들어갔을까? 다른 건 다 들어갔는데? 요걸 요새는 외경이라고 이제 하고, 네? 외경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성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에 종교회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당시에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쭉 만들어져 오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다고. 이게 이름하여 우리는 소위 종교회의, 교회회의, 이런 이제 종교회의, 교회, 이 소위 도그마라고 하는 게 도그마.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혹은 우리 내일 사도신경 일정이죠. 나는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그죠? 쭉 우리 사도신경 읽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이니 삼위일체니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얘기예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도신경 혹은 신앙 고백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결정하냐면 종교회의에서 결정해. 종교회의. 종교회의. 이 4세기에 있는 카르타고 종교회의도 성경 66권을 결정하는 것도 종교회의에서 결정해. 사도신경이나 삼위일체나 혹은 그런 어떤 소위 그걸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를 결정하는 것도 종교회의야. 그러니까 종교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종교회의는 기독교의 교리를 결정하는 회의야.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종교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야. 종교회의에서. 근데 이 종교회의라고 하는 게 이게 묘한 거야. 종교회의가. 왜 묘하냐? 이 종교회의라고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 총회가 모인다? 그게 종교회의야, 일종의. 그것도 일종의 종교회의라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를 결정한다? 그것도 종교회의라고 해. 근데 초대교회 종교회의는 왜 더 중요할까요? 초기 교리를 결정하는 거야.
초기 교리를. 그러니까 초기 교리를 결정했던 종교회의를 알아야만이 성서를 알고 또 성서를 알아야만이 종교회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와 성경과 교리는 떨어져 있지 않아 함께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회의를 이제 이걸 다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종교회의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 체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뭣도 모르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실은 그 모든 것들은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도마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마복음서가 66권, 적어도 신약성경 27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종교회의에서 결정되었던 소위 초대교회의 교리와는 조금 벗어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 그 중에 소위 Gnosticism,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죠.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도마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도마복음서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영지주의고, 영지주의는 초기 종교회의에서 이것은 이단으로 결정된 사항이에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지. 하나님의 아들, 소위 영이기도 하지만 신이기도,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인성도 있다고 이렇게 배우죠, 그죠? 우리 이거를 양성론이라고 해요, 양성론. 우리 예수님 안에 이 사람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볼 것이냐?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 가운데 예수님은 인성만 있어요? 신성도 있어요? 인성도 있어요. 신성만 있어요? 인성도 있어요? 인성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도 눈물도 흘렸다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의 감정도 갖고 계신 사람이셨어.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다고. 이게 예수에 대한 우리 고백이지, 그죠? 근데 예수에게는 인간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모습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소위 영지주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신의 영역으로만 두는 거야. 하나님의 영역이 더 많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위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게 된다고. 근데 도마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양성론보다, 양성,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양성의 예수님의 본질을 예수님은 영지 혹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소위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책이야. 그러므로 도마복음서는 사실은 성경 66권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집트에서 알게 됐다 그랬죠. 아까 이집트. 그죠? 이집트에서 알게 됐는데 이집트에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집트에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무슬림만 있는 게 아니야.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곱틱이라고 해요. 곱틱은 양성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는 단성론을 추정하는 사람들이야. 단성론. 예수님은 신의 영역에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곱틱.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교회를 곱틱 교회라고 하고, 이 곱틱 교회는 예수님이 양성이 아니라 이걸 단성이라고 해요. 한 가지
성향만 가지고 있다 단성론을 믿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이집트에서 도마복음서가 발견됐어. 아하, 이집트에서 도마복음서가 발견된 이유의 배경이 거기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회의에서 성서가 배제되고 빠지고 이거는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고 그 종교회의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빼고 말고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결정된 사항이에요. 이 성경 66권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가치고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서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야. 그건 이단이야. 우리에게서 유일하게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성경밖에 없어. 성경만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고 모든 것들의 스탠다드,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감히 조심해야 될 게 성경 이외의 것을 말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이외의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계시예요. 계시 받았다 그러잖아 우리가. 에? 계시 받았어. 좋아. 받을 수 있어 계시를. 그런데 이 계시는 사실은 성서만이 계시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아까 요한계시록을 내가 얘기하면서 이거 잘못해서는 이건 이단이 됩니다라고 얘기했냐면요. 1990년인가요? 10월 28일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다미석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종말론을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갖고 얘기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13장을 이상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해석해. 그리고 나서 종말을 얘기한다고. 그리고는 1990년 10월 28일 날 예수가 재림한다고 사람들을 꼬시죠. 그리고 그걸 어떤 소년이 직접 들었다 그래. 이거를 직통계시라고 해. 직통 받았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 직접 받았대는데 할 말이 있느냐고.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직접 받았다고 그러죠. 내가 직접 받았어. 오늘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오늘 했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어. 요 자리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렸다. 이야, 그 얘기 듣고 집에 갔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다 돌아보는 거야. 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혹은 나을까?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말 한마디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저기 가서 생수를 걸어다 먹으시오. 저기 가가지고 뭘 하시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영적으로 족쇄를 딱 씌우는 거예요. 족쇄를.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그 계시받았다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약한 거야. 인간이 영의 얘기를 잘못해버리면 인간은 소위 영의 이야기를 한 그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에 의하여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영적 노예 상태가 되어버려요. 영적 노예 상태가 되면 그는 자유함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는 이미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냐? 이 직통계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말라 이런 얘기야. 이것은 사기이거나 혹은 이 세상을 미혹해 하는 영, 그걸 성경은 사단의 영이라고 해.
미혹해 하는, 유혹하고 인간을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영, 그 영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자유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인간이 이 직통계시라는 직통으로 받았다는 말 한마디에 인간의 영이 딱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영적 기준이 있다 이런 얘기야. 영적 기준이 뭐냐? 성경이야, 성경. 영적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 직통계시? 이건 없다. 정확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그 소년 하나가 1990년 10월 28일 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종살이하는, 그냥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전부 다 재산 팔아가지고 다미석에다 다 바치고 흰옷 입고 전부 다 하늘 쳐다보고 10월 28일 밤 12시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날? 기억나시죠? 그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한국교회 안에 결국은 계시가 이루어집니까? 물어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예수님이 죄인이 지연됐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재산 잃고, 요새 피지에 끌려갔다 온 사람들 얘기는 나죠. 그죠? 신 뭔가 하는 여자 목사, 텔레비에 나오죠, 여러분. 방송 들으셨죠? 피지에 전부 다 가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만들어가지고 몇백 명이 끌려갔다가 이제 그 눈을 뜨고 사람들이 눈의 껍데기가 이제 씌었던 게 이제 됐고,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왜 여기 신앙촌에 여기가 이 신앙촌이 독소에 신앙촌이 있었다고. 여기에 왜 신앙촌 덕소 소사 이 신앙촌이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이단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이 계시받았다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야. 이런 사건이 계시받았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일단은 접근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니 다니엘서니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했어. 정말이야. 그래서 무슨 요한계시록 강해, 종말론 강해. 사람들은 그런 데 쫓아다니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가지 말아라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되 성경에 기초한 예수만 믿는 거야. 나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왜 가짜냐? 왜 가짜냐? 신사도가 이거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말하는 거야. 신사도가 왜 가짜냐? 예언을 한대. 무슨 예언을 하느냐고. 성경 방언을 해석한대. 무슨 방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내가 얘기했죠. 똑같은 방언을 녹음을 해서 소위 계시를 받았고 성경 방언을 통역을 한다는 사람한테 갖다 줘. 똑같은 방언이야. 내가 방언을 했어. 랄랄랄랄랄랄라 했는데 요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방언을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소위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줘봐.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계시가. 그러면 그죠? 똑같이 번역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이가 뭐이 했는데, 나는 소년이다 했는데, 나는 아버지다, 나는 어머니다 이렇게 번역했다면 가짜죠. 그죠? 그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면 진짜 방언을 제대로 통변할 줄 아는, 계시받았다는 사람한테 똑같은 방언을, 하나님이시 계신데 그럼 갖다가 줬으면 똑같이 번역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번역이 다 달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다 달라? 그럼 번역하는 사람이 가짜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네. 믿지 말아라 말이야. 네? 장모님? 방언을 번역한 사람이 있을 수 있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있죠. 먼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방언. 자, 이게 신사도야. 계시, 예언. 아, 이게 성경이 있는데 왜 성경 이외의 것을 말하느냐고. 성경 이외의 것을 말하면 성경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라는 게 AD 4세기에 수많은 절차와 종교회의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정정화된 거야. 성경 66권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무슨 고스톱 쳐가지고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성경 66권은 엄청난 과정이 있어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성경 66권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아까 도마보면서 얘기했지. 왜 이거는 안 들어갔을까 얘기했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영지주의적이더라는 얘기야. 영지주의.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야. 아, 도마보면서가 그래서 성경 66권에 신약 성경 27권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나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보니까 요거를 외경, 성경 외의 것이다 그런 얘기했어. 그죠? 뭐 바나바 행전, 아니 사도 행전도 있고 바나바 행전도 있어요. 바나바 행전. 성경 외에 사도 행전은 바울과 베드로가 중심이야. 사도 행전은. 근데 바나바 행전은 분명히 바나바가 중심이겠지. 그죠? 앞에 바나바 행전이라는 말이 달렸으니까. 성경에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행했던 일들로 인하여 둘이 다퉜다 그랬어. 그리고 바나바는 떨어져 나가. 그리고 바울 중심으로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오늘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에서 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바나바 행전은 뭐냐고. 그러면 바울과 떨어져 나간 바나바의 행적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바나바도 분명히 복음을 들고 어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분명히 전했을 것이 맞고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리더가 권위가 있는 감독이었으니까 근데 바나바 얘기는 1차 전도 여행 이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이후로 나타나지 않는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바나바 행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성경 66권에 사도행전이 있으면 바나바 행전도 들어가는 것이 마땅할 텐데 우리 생각이야. 근데 왜 바나바 행전은 왜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또 의심해보는 거지. 그죠? 인간이니까 의심하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의심해보는 거야.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도 있어. 베드로도 성경의 사도행전 앞에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야.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바울보다는 더 예수님의 원제자야. 바울보다는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근데 베드로 얘기는 안 나와.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바울 이후에는 사도행전 이 신약 성경 27 가운데 보세요. 베드로와 관계되니 베드로 전후서 하나밖에 없어. 근데 성경학자들은 베드로 전후서도 사실은 베드로가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전부 다 의심해. 27권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은 13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압도적이야. 성경에서 바울이 압도적으로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3권을 바울이 썼다고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중에 한 두서너 권은 베드로도 쓰고 바나바도 쓰고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없어. 이건 왜 그럴까? 분명히 초대교회 종교 이 정경화 과정에서 바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러면서 성경이 27권의 신약 성경, 66권의 성경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종교회의를 통해서 수많은 이게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이 계시라고 하는 말에 농락당하는 시대가 된다. 성경이 이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논쟁을 거쳐서 만들어졌는데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왜 성경 66권을 믿지 않고 왜 계시를 믿고 네? 왜 성경을 안 믿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계시라는 것을 왜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정통이 어떻게 갈라져야 하는지를 여기서 분별할 수 있다.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계시야. 성경 이외의 것은 인간이 받았다는 계시는 이거는 가짜야. 자기가 홀로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 자기가 받았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마치 그것이 성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이단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라 이런 얘기야. 계시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계시는 다 가짜야, 가짜.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무슨 어디 기도원에 뭐 은사 많은 사람이 무슨 뭐 은사 기도를 해준다느니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죠? 솔직히 얘기해봐. 안 좋아해요? 아이 많아. 나는 말이죠. 그런 쪽에 이 가짜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많이 봤어. 이거를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근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앞에 우리가 있는 거지.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거를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 사람들이 말하는 계시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무당이야, 무당. 무당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야? 젊게 나왔다네. 여러분 점 보러 다니셨죠? 점 보러 가면요 점쟁이는 대충 딱 보면 압니다. 그죠? 딱 세 가지야.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그죠? 아니 그게 제일 여자분들 점 보러 가시면 그 문제 말고 다른 거 가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남편 바람 펴서, 자식 공부 안 해서, 돈 사기당해서. 이거 말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점 보러 가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무당은요, 점 보러 사람은 딱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짓 하다가 한 서너 마디쯤 하면 대충 이 AI 빅데이터로 딱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어. 빅데이터가 있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공통점이 있다고 몇 마디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남편 때문에 왔구나. 남편이 좀 문제가 났구나. 아, 그러면서 툭 던진다. 남편이 무슨 일이 있어? 이거 신통방통한 점쟁이가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 팍 빠져 들어가는 거야. 어? 그 다음부터 뭐 그냥 이거는 완전히 그냥 질질 끌고 가는 이 영적인 노예가 되는 거라고. 그때 가지 말라는 얘기야. 성경만 믿고 가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 위의 것을 말하지 말자 말이야. 성경 안에서 성경만 갖고 이야기하고 성경만 갖고 세상을 봐도 충분히 성서가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는. 1600년 동안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종교회의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검증을 했어. 역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이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입증이 됐다고. 그리고 이 정도의 정통한 계시가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공짜로 왜 우리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영적 계시를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외에 다른 기준은 기독교에 존재할 수 없다.
그것만으로 예수 믿고 성경만으로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경 공부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저도 연구해야 돼요. 전들 무슨 공부 안 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연구하고 저도 공부하고 혹시 나도 모르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가면서 성경을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을 하기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너무 많아.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너무 많아. 특별히 나는 그런 신앙의 그런 신앙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 안에 없는 얘기를 해버리고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는 오늘날 난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서 우리가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때 우리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모습이 당당하고 깨끗하지 이단 안에 휘둘렸다가 이런 슬픈 불행한 신앙인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제가 오늘 참 짧게 다시 한번 강조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이제부터 성경 공부를 다음 이제 노마드 톡 시간부터는 세계적으로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계시가 있음을 믿으며 이제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고 망령되고 미혹해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나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